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 오늘은 두 번째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것인데 오늘은 환난 중에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때에 누구나 들어본 말이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외국에서 건너온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꽤 오래된 말이지요.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것이 어느 나라 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루소가 이렇게 한 말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인내란 말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할 정도로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나온 거지요. 물론 인내라는 단어로 직접적인 경우도 있고 우리 사랑을 말할 때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하나지요. 사랑, 희락, 화평. 바로 네 번째 나오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지요.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요? 여기다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참는 것. 이것도 인내와 다 관계가 있는 이런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우리 입에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은 쓴 약은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이 쓴 약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게만 만든 게 아니고 달게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도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약은 쓰다 그랬는데 이 쓰다 인내가 관계와 이렇게 깊은 그런 이제 연결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인내와 관계된 그런 오래오래 전부터 내려온 이 얘기가 있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중국 얘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느 집이 그렇게 화평한 거예요. 화목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그렇게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딱 글자 한자 써줬다고 했잖아요. 참을인자. 딱 한자 써줬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화목의 비법입니다. 참으니까 겉으로 볼 때 화목하게 보여진 거지요. 물론 이게 참는 게 자칫 잘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는다면 그 병이 안 됩니다. 참아도
기쁜 마음으로 참는 게 아니고 속에는 부글부글 끓면서 참으면 그건 틀림없이 병이 됩니다. 기쁘게 참는다는 것은 그 참는 것이 절대 내 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안 하니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는 인내가 환난 중에 인내라고 그랬으니까 이 환난 중에 인내 얘기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자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쓰단 말은 힘들다는 것이고 괴롭다는 것이고 고통스럽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요? 나옴이라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자. 원래 나옴이란 말은 기쁨입니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집에 일이 생겼지요. 가뭄이 오면서 모압으로 피신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남편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들들도 둘 다 죽죠. 그래서 새 과부가 살게 됐는데 나오미가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이유가 없어서 내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는 떼내고 눈만 따라붙어서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고향으로 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이 자신의 인생이 기쁨이 아니에요. 쓰다는 것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한면에는 이렇게 힘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잘 참고 인내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그 끝은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 인내의 결과는 긴 설명이 우리가 필요가 없죠.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실 때에는 욥을 보니까 틀림없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환난 중에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50편이지요. 그 시편 50편 가운데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너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날 찾아라. 그럼 내가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마.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27장에 바울 사도가 결국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라라는 무서운 광풍. 여기서 대풍이라고 하는데 큰 태풍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피해 보려고 싣고 가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
배가 자기들이 목적지로 삼은 그곳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 2주 동안 이렇게 시달렸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바람이 그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으로 알려졌는데 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 사도는 뭐합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내가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맡기만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아,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지.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데 276명이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더라고 말이죠. 비슷한 얘기 같지만 요나의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나 혼자야, 나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나 혼자 감당 못할 때 부르면,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시편 50편 15절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욥의 인내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541장을 보면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더 유명한 것은 솔직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욥의 인내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예수 안 믿어도 솔로몬의 지혜만큼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541장 찬송가 가사에서 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가 뛰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했는데 이 인내할 때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욥도 얼마나 새 친구에게 당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에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가 지혜로 한다고 한 것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화친한다 해서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드렸는데 그것이 결국 발목이 됐잖아요. 다들 우상들을 갖고 와서 자기 신전 지어달라, 그거 하다가 결국에 국고가 바닥나고 백성들이 반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하는데 욥과 비교했을 때 욥은 엄청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힘 있을 때는 대단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기울어들고 그 사람도 결국 우상 섬기다가 종말을 맞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최고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결국 종말에 가서는 그가 우상 앞에 엎드리거든요.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했을 때 솔로몬이 위대해 보인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갔을 때. 그래서 이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동안, 고난당하는 동안 함께 계시고 살펴보셨다가 인정이 되면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식 전해 듣고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좀 지나면서 자기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에 뿌리고 죽자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은 문둥병이 늘어서 잿구덕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었다고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를 않았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서 잘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진짜 참고 살았는가, 나는 진짜 인내하고 살았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할 말을 다 해놓고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다 하고 행동 안 했다고 해서 인내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주신다고 말이죠. 말까지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전부 다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참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참는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도 다 듣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다 보면 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꼬투리 잡혀서 언론에서 얼마나 또 한참씩 시끄럽습니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실수가 없이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들을 하나 뒀는데 아들이 1초를 참지를 못해요.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하루는 이제 너도 장가들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말 좀 줄여라.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살아봐라. 일주일이나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아이, 저 일주일은 못하고요. 3일만 참을게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좀 해봐.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3일째가 딱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돈 있는 거, 보석 있는 거 그것만 쏙 빼앗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저 뒷덜미에 저 흉터 내가 해서 봤는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게 저 사람 옛날 우리 집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당신이 김서방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돌아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아버지하고 약속대로 참았으면 죽을 일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말을 다 해버리면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참아야 될 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잘 참아야만이 진짜 인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을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주시지만 우리가 말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분도 말이 좀 많은 말인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늘 부인한테 나갈 때마다 당신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자동이에요. 노은기처럼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도 안 되니까 부탁하는 말에 말하고 싶으면 당신 주기도문을 외우시오. 물론 소리 안 나게 속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누구하고 말을 이렇게 괜히 말이 막 하고 싶어요. 그때는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이 기독교인은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말을 참고 또 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참는다 하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았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참는 거거든요. 겉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그게 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데 힘들다고 말입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참아야 될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을 생각하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힘든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 속에서 없이 하고
잘 참으려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걸 자꾸 생각하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포기했는데 참는 건가요? 참는 것이 아닌 건가요?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이렇게 잘 해줘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럼 그게 참는 거냐 그 말이에요. 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다. 그건 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 열매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D 사명 사역자들에게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애우도록 한 게 뭡니까?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박노성 목사입니다. 그거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했다면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참고 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 같지가 않으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일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해버리면 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작정된 VIP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 할 때 꼭 제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성경이 어디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지금 생각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경 구절을 하나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번 기회가 내가 작정한 VIP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라고 우리는 그 말씀처럼 믿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근데 VIP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당장에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속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야 될 MD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힘들다지만 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참으셨나요? 예?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보다 더 힘들고 그보다 더 아프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당하시면서도 참고 계셨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입으로만 사랑하고 사랑한다면서도 못 참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으니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는데 그 끝까지가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환난 땅 가운데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것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내가 인내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욥을 보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내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 버려두시지 않은 거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내 수고가, 내 인내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렵고 힘들 중에 인내할 때 힘들면은 하나님 생각하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십자가에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인내하세요. 우리 이런 말도 듣잖아요.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주를 보라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 것과 비교하면 이건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로 다 내뱉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냥 별것 아닌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존경받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이렇게 세워지려면 인내를 잘해야 돼.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해서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순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종려주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 절기에 우리도 잘 참고 견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욥처럼 인정받고 욥처럼 사랑받고 욥처럼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